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21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모두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맞서지 말아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네 종류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의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는 문제, 네 번째는 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기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른뺨, 여기죠. 그런데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만약 상대방의 뺨때기를 때린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리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그런데 오른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 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왼뺨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친다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2배나 되는 더 큰 모욕이죠. 손바닥으로만 때려도 상대방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이거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너무 화가 나서 자녀들을 어떤 때 야단치고 매를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자를 갖고 와서 손바닥을 때리든지 아니면 종아리를 때려야지 절대로 손을 가지고 때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극단적인 모욕을 당하셨죠.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래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자, 손바닥으로 어딜 치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채찍을 맞으셨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는 거죠.
흔히 모욕을 당하는, 이 모욕의 문제인데, 이 모욕을 당할 때 침을 뱉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모욕이죠. 근데 아주 내공이 강한 사람은 그 침뱉음을 당한 것을 가지고 닦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닦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조차 돌려대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오른뺨을 치면은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요새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조차 돌려대라고 예수님은 그 모욕을 무시하고 또 낯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걷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걸어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자,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속옷을 고소해서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요새는 우리가 남이 내가 입었던 것을 누구를 준다면 그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또 누가 또 그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속옷까지 겉옷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속옷은 한 벌쯤 여유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겉옷은 여유가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는 뭐 옷장에 차고 넘치는 게 옷들이지만, 그래서 겉옷에 대해서는 오직 한 벌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쳐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3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요. 담보로 잡았더라도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겉옷은 이불이다, 잘 때. 광야 지방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같이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난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서 그 겉옷을 이불 삼아 온기를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그거 겉옷 뒤집어 쓰고 자는데, 그것을 돌려주면 참 고맙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이 옷을 돌려준 사람에게 복을 빌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것에 대한 얘기를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사형수가 입었던 옷을 갖고 싶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저 죽어가는 사람의 피가 묻어서 뻘거벗어서 정말 그런 옷을 갖고 싶어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 군병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형수의 옷까지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 또는 절박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벌 있는
여유가 있는 속옷을 뺏어가려고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전제는요, 모든 것들은 다 뒤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전제를 깔고서 하는 겁니다.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상대방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수준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뺏긴 것보다도, 우리가 양보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히 양보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재밌는 것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냐면 광야에서 살면서 양들을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양들을 위해서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물이 나와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뺐습니다. 그러면 그거 주고 또 옮겨요.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도 물이 나와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파는 것은 물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인지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4번, 5번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뺏기면 주고 옮겨서 또 파고 그럼 또 물 나오고 뺏으면 또 주고 또 또 파면 또 물 나오고 그래서 4-5번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뺏어가는 놈들도 이제 미안했던 모양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삭은 우물 파니까 물이 나왔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 해에 2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요, 뺏겼어요. 우물을 뺏겼어요. 광야에서, 더군다나 이 광야 지방에서 우물만큼 중요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 빼앗으니까 그냥 줘버렸어요. 또 옮겼어요. 그래서 2번, 3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농사를 갑절이나 짓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 하나님이 2배, 3배로 더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시간과 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시간과 수고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오리를 가고자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무슨 배경이 있냐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갈 때 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지 길을 가는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았습니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저 죄수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근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아무나 붙잡고 오리 정도 되는 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2km죠. 2km쯤 되는 길은 사람들 동원해서 물건을 나르고 일을 시킬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억지로 시켜먹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의 그 로마 정부 또는 로마 그 총독부의 그 말하자면은 지멋대로 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인다고 들 테고 막 그럴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식민지니까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받았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2배로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심리 정신이다. 심리를 덕하는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악한 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죠. 오리를 요구했다 그러면 예, 심리라도 가드리죠 라고 기꺼이 나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라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제 이 말씀의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또는 꾸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빼앗는 사람은 아니겠죠. 좀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제 꼬달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인데,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웠다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것은 주여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야,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것보다도 주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때,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면, 그렇게 노력으로 힘으로 시간을 봉사해 주면 주님이 또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겁니다. 또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댔을 때 우리의 하는 일에 다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바로 또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은 또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이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를 매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때는 속 터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올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